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 지나고 피곤하실 터인데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잘 전하지도 못합니다. 이번 특세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세민 축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특세는 이 5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좀 알고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떡은 세상의 양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쫙 훑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3가지 양식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는 썩을 양식입니다. 땅에서 나는 양식,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파지는 양식. 우리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 때문에 온갖 다툼과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숱한 싸움들이 이 양식 싸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2번째 양식은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땅의 양식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또다시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다만 내 힘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는 양식은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양식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근성을 씻어내기 위한 의식 개조용이다. 그렇게 조정민 목사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처럼 만나를 내린 건 아니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정도로 배불려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순간 희망을 보지 않았겠어요? 야, 이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며 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왜요? 그분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싶어서 길을 쓰고 쫓아다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 2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를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방금 읽었던 표적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요 기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표적이 뭘까요? 표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사인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뜨라는 사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표적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앞에 썩을 양식과 만나, 이 두 번째 만나는 뭐라 그랬어요? 노예 근성을 씻어내는 개조용 특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 만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땅에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요. 두 번째는 아침 일찍 걷어야 됩니다. 왜요? 해가 뜨면 만나는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그날 하루치만 걷어야 됩니다. 더 걷어봐야 상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는 특이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요 이틀치를 걷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거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용
특식이기 때문에 훈련이 끝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훈련을 하시는 걸까? 만나가 주는 훈련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책에 보니까 세 가지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바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고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물어볼까요? 월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회사가 주는 걸까요? 헷갈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사는 월급을 주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회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물론 회사 사장님이나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 궁극적으로 말하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회사에서 욕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만나 훈련은 욕심을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쌓아놔봐야 무용지물이에요. 집안만 어지럽고요. 상한 거 치우느라고 사서 고생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저는 참 새롭게 깨달았는데, 안식을 위한 양식이 있음을 아는 훈련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아요. 안식은 온전히 안식하는 것. 이 양식의 여유는 안식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날만큼은 먹고 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게 참된 안식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양식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시는 거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를 비유하면서 이제는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 바로 세 번째 양식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이 떡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는 하나님이 곧 생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은요, 믿음으로 먹는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은 세상 떡과는 다른데요, 세상의 양식은 입으로 먹는데 생명의 양식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래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정의는 생명이에요. 창세기 보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끊어졌기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자,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은 오병이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많은 자는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이제 날마다 떡을 달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수고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에이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어디 있어?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게 어디 있어? 못 믿는 거예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분명히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는데도 보고도 못 믿는 것. 우리는 썩을 양식에 눈이 멀었어요. 이게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왜요? 생명은 떡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조금 뛰어넘어가서 5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라고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뭐하면?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갑자기 예수님이요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꾸역꾸역 몰려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구했던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스스로 밝혀주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나의 생명이다. 생명은 이 떡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먹고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예수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3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아무도 내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뭐든지 다 받아주는 고 거절하지 않는 데는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한테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인가 그런 생각하겠죠.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자기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내신 분의 뜻이 뭐냐? 나한테 보내주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것이라고? 살리는 것. 자, 예수님이 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기를 먹어야 산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린 더 이상 허기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무 기뻐서 열정을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목마르면요 절대로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썩을 양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썩을 양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묻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은요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한 번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이 예수를 먹어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인생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인생이 중요할까? 조정민 목사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데 인생이 왜 중요하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천금 같은 기회가 인생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중요하다. 성경도 보세요. 모든 보화를 팔아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목숨이 뭔지 알아요? 목으로 넘어간 숨을 목숨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숨을 다시 내뱉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호흡지간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처럼 연약한 목숨, 참으로 보잘것없는 육신의 생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쓰지 않고 썩을 양식으로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다하고 나면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노력은요, 육신의 생명이 이제 막 꺼져갈 때 돈으로 그 목숨을 조금 더 연장해 보려는 것.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 몇 번 더 호흡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신 뜻이 있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이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아직까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일을 잘하고 계시죠? 이제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게 너무 귀해서요,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만 맡겨주셨어요.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천사도 흠모할 일이다. 천사는 막 일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만 맡길 거야. 이게 바로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로 먹고 채워져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썩을 양식으로 해서 살다가 또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 우리들을 눈에 보이고 그들이 안타까워서 새세면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들에게 꼭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썩을 양식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예수로만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